또 이렇게 귀한 손길 통해서 올려드려드리고, 이 손길과 심령과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활절인데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를 살리시고 삶의 소망의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소망, 즉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복음의 진수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인데 복음의 진수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를 에피더니 그를 뭐하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너무 잘 오셨죠? 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먼저 던져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다가 곧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그게 뭔가 하면 대짜고짜 다짜고짜, 제가 대짜고짜 그러니까 여기서 다짜고짜 그래야 돼요. 가끔 사투리가 나와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짜고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짜고짜 말씀을 딱 던져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3개 나오죠. 성령,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에요. 평생 죄만 짓다가 망할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그 거듭난 생명은 어디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듭난 생명,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합니다. 전혀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음란을 행하는 거다. 영적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으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걸 영적 음란이라고 그래요. 어찌하든 예수님은 성령,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대한 말씀을 전해요.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지식은 많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이 놋뱀 사건을 상기시켜요. 죄라고 하는 뱀에 물려서 온갖 고통과 비참에 빠져있는 죄인을 살릴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겠는데 왜 들려야 되지?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음의 진술을 세 가지 단계별로 말씀하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불뱀의 독과 죄의 독. 불뱀의 독과 죄의 독은 너무 유사성이 많습니다. 비슷한 것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사막에서 불뱀은 약 30c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독에 물리면 그 독이 사람에게 들어와 끔찍한 고통을 주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맞춰지는 게 뱀의 독이에요. 죄의 독도 그러해요. 죄의 독도 그러해요. 죄는 사람에게 죄의 독이 들어오면 지성, 감성, 의지를 마비시키고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너무 세고 감정도 너무 폭발적이고 그 죄의 독이 지성, 감성, 의지, 신체, 삶에 모두 스며들어서 고통을 유발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직장생활이 힘들어 죽겠어? 죄로 말미암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 살다가 독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죄의 독이에요. 뱀의 독과 너무 유사하죠. 지난주 주일이 4월 13일 주일이었어요. 오늘이 4월 20일 주일이니까. 그리고 4월 14일부터 짧은 6일 동안 참으로 이 땅에는 죄의 독으로 말미암는 인간이 파멸되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용인의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것도 아버지가 자기 부모를 죽였고 그 아버지가 유학하고 있는 20살 딸을 불러서 죽였고 10대 자녀도 죽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또 그 가정이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또 천안에서는, 천안 소식도 들어보셨죠? 천안에서는 30대, 40대, 40대의 부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했는지 아내가 이혼해! 라고 하니까 이렇게 감정이 앞서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확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2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덩그러니 남아있는 중학생, 여중생 딸 하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파멸할 수 있으며,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한번 멸망당한 거예요. 이 땅은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점점 강해져요. 언젠가는 멸망의 날이 오겠죠. 그걸 종말이라 그러죠.
어찌하든 불뱀의 독과 죄의 독은 너무 유사성이 강하다. 그리고 한 사람을 파멸로,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상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불뱀에 물려있는 이 사람들 치료 방법,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치료가 되었습니까? 의사가 와서 해독제를 먹였습니까? 아니면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칼로 찢고 입술로 독을 뽑아가지고 살렸습니까? 그렇게 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노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려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무식한 일을 해? 그걸 보면서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 이것은 구약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아라. 아멘. 네, 쳐다본즉.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이 아니었어요. 동도 아니었습니다. 놋이었습니다. 흔한 놋. 이 노뱀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자신을 비하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뱀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모습,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 금이래야 번쩍번쩍 거려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 이 노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모든 고난을 당하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것은 너와 나의 죄값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저 인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죄만 지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나오면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때 부모님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분에게 내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미쳤어. 그때 잘할 수도 있었는데 우린 되돌아보면 다 죄예요. 다 부끄러워요. 정말 얼굴을 싸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해서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장소고, 십자가는 나와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으신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진 장소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장소인 것입니다. 놋뱀은 아무런 볼품 없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놋뱀을 바라볼 때 여기 말씀 있잖아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단숨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 예수를 바라보는 자 살리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흠모하거나 누구를 사랑하면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로마법의 최고형이에요. 최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자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저주스러운 죽음이 도리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못 믿어요. 니고데모 식자층이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점잖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생활이 안정됐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으로, 아니 어떻게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 거듭나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놋뱀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맞다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내가 괜찮은 걸로 알았는데 야,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정말 뱀의 독보다 더 지독하구나. 정말 못된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너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한번 심판이 있다, 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 그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우리 영혼을 책망하시고 너가 죄인이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너가 못됐어, 너가 예수님을 죽은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자는 뱀의 독으로 죽어가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누가 알려주시는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을 감싸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희미하던 맥박이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기 넘치는 청년이 되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꽁꽁 묶는 큰 구렁이 뱀과 같아요.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사람이 없어요. 죄의 세력을 이길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감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살고는 있으나 죄의 감옥 속에 있는 자예요. 감옥에 있다는 게 뭔지 아시죠?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죄의 감옥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요. 그 삶이 비참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예요. 죄의 감옥에 갇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감옥에서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방할 자이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자인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죽어가던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놋뱀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즉 믿을 때 고침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침받을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불뱀의 독에서 치료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어가는 자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매달아라. 쳐다본 적 살아나리라. 쳐다본 적 살아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놋뱀을 바라봄으로 치유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한번 치료받고 구원받으면 죽어도 영생합니다. 죽어도 영생합니다. 우리도 한번 죽을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는 믿느냐? 이 믿음은 내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 믿는다고 얘기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작별하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날아오릅니다.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시용하고 독수리같이 재빠르게 주님의 품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 횡포를 많이 부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줍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은, 내가 죽으면 우리 배우자는, 배우자 걱정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자식 걱정은 좀 해요. 죽음은 횡포를 줘요.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겁을 줘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림자가 다가올 때 더더욱 힘들어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죽음은 믿는 자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두렵게 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영혼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화장이 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납골 이런 흰 단지에 담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부활하여 우리 영혼과 연합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 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이 땅을 떠나 진정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예요. 제가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예요.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노뱀처럼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너희는 그의 나라를 first 먼저 구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세상은 나그네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시니컬하게 볼 것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 즉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인간관계에 지혜도 주시고 사업할 때 지혜를 주시고 자기 몸을 관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저주와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셨는데 그분의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지혜를 주시고 오직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번지름하지만 죄의 독이 점차 그를 퍼지고 있구나. 영적인 눈이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생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르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속담은 거짓이에요. 가끔 맞지 않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 건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뭐만 믿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 죽어봤어? 주변에 내 친척이 죽거나 부모가 죽거나 누가 아는 사람이 죽어도 그때만 잠깐 슬퍼지고 지금 또 세상에 빠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구역 예배 중에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Seek first His kingdom. 네. 그게 하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